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서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치 않으면은 사망에 거한다. 주님 밖에 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2서에서는 좀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눌 부분이 있다면,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계속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하지도 말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교훈이 쉽게 말해야 돼. 우리는 성경이 애매하게 좀 중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능성들을 가진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 모아서. 그리스도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말 그대로 서신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라. 용서하라. 그리고 구제하거든 그리고 기도하거든 나팔 불지 마라.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우리가 심판 때에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안에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한다. 그러면 교훈 밖에 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 사람 안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까지도 같이 계시겠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사람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한 거라고 표현을 해야 돼.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이라고 했으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밖에 거하는지 안에 거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 그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벗어나면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분량도 우리가 짧아서 그런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요한 2서 가장 이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라고 할 수 있고 2절에 좀 보시면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이 상태로 우리가 죽게 될 때 영원히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지요. 요한 3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쓰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굳이 나눌 부분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절, 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영어로 보시면은 walk이에요. walk. 걷는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 이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러라고 부르셨고, 이러라고 성령을 주셨고, 진리의 영이신. 그리고 요한 2서, 3서는 금방 넘어가고 한 유다서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11절 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따르라는 말이 따르라. 팔로우입니다. 팔로우.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만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사랑이겠죠. 근데 선을 행한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그냥 좋은 일하고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구제하고 그들이 고아를 돕고 그리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 3서가 다 요한 1서를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표현은 꿈꾸는 이 사람들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롱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라.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물 없는 구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물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그 안에 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름이 없다라는 말이라고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열매가 없어서 죽고 또 죽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죽어요. 2번 죽는다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2번 태어나 봐야 2번 죽을 수 있는 거지. 2번 죽고 또 죽어.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죽고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고 2번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혔다라는 게 버림받았다라는, 뿌리 뽑혔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가인, 발람, 고라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렇죠. 가인 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발람, 고라 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부였지만 그 속한 사람이었지만 어땠습니까? 형제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형제를 죽이는 미워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발람의 이익을 자신의 유익을 쫓았고 고라는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그 영광을 비방하고 그렇게 행동했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계가 어떻습니까? 유익을 쫓고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참된 신자들을 죽이는 이단 감별사라는 그런 이름을 스스로 붙이고 다니면서 참된 성령 사역자들을 지금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 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고 두려운 일이죠. 그게 적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유다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제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지키심을 입었다 이렇게 했지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표현이. 근데 지키심을 입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중간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 계속 영혼을 보존해 두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얻은 자들이죠. 입은 자들, 입고 있는 자들, 현재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영어로 보시면 sanctified, 구별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게 주님 안에서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바로 거룩이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게 거룩입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게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네. 단번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네. 그런 걸 받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단번에 믿음을 주는 그것을 광야 생활 내내 어떠한 고난과 연단 시험에 와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번에 주신 믿음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걸 받았지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또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세요. 한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좀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었다는 건 공통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몇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전달됐다. 성도에게 전달됐다. 전달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믿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시면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여기서도 믿음을 주셨으니까 받았겠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왜 주지? 그냥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 마치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한 5년 정도 만약에 다녔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거는 사실 진짜 믿음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거는 정확하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믿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거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믿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믿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믿음 받게,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맨 처음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그렇게 받았으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도, 성령의 도,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을 계속 걷기 위해서 힘써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죠. 생명의 길에서. 믿음, 그렇죠.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은 이 초반에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탈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나머지는 믿지 않았다. 그 믿음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하시고 버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또 들어줘요. 유다가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셨고,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탈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버림받은 사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에 대한 얘기지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처소에서 보금자리에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자리에서 떠났다. 잠언에서 이제 보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는 거,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거를 이 영적으로 방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우리의 보금자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집을 떠나서 이 돌고 도는 거예요. 마치 탕자같이. 멀리 우리의 집이 있는데, 영적인 거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자기 처소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천사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주시는 어미의 말씀이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 신자들도 그래요. 큰 날의 심판날까지 흑암의 권세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간음도 행하고 또 다른 색, 동성애 그런 것들을 행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불비가 내렸죠. 유황불비가.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처음 구원 받았는데 이탈한 사람들. 8절에 보시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런 몇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니겠죠. 뭐 많이 있겠죠.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그리고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 더럽힌다는 게 뭐 단순히 손 안 닦고 뭐 샤워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도 몸도 어떤 육의 본성도 점점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도. 육적인 본성도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짓잖아요. 입으로. 예, 그래서 입도 다 몸으로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고. 보세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9절에 보시면 이 천사장 미가엘도 이 마귀와 다툴 때에 함부로 비방, 회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뭐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봤을 때 얼마나 사단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단순히 그렇게 회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를 천사장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마귀임에도 마귀가 얼마나 원수 중에 원수인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 인간 같아서는 앞에 있으면은 막 이욕저욕 할 수도 있겠다고 저주 온갖 저주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것이 죄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신다. 딱. 거기까지. 예, 참 거기까지 굉장히 절제되잖아요. 굉장히 절제되잖아요. 우린 김일성만 뭐 김정은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테레비에 그래도 막 입에서 또 이 안 좋은 말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사단이 괘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회방이 그렇게 비판하고 앞에서 대놓고 저주하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이 표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유다서는.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세상 사람도 이 짐승 같은 어떤 본능, 그 감각이 있어요. 그 영의 감각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육적인 감각인데, 그 뭐 육적인 감각이라 그래서 뭐 운동신경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런 센스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본능적으로 아는 그런 것들에 따라가다가 그것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1, 12, 13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게 다 중요해요. 이게 참 유다서가 다 중요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 12, 13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죽였죠. 형제를. 발람 돈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갔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라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비방하고 그래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저희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구원에서 이탈한 사람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잘 모르지만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게 참 어렵지만 너희의 사랑의 그 잔치 가운데 함께 교통할 때 너희 가운데 얼룩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사람들이다. 너희 가운데. 얼룩이 어떻습니까? 흰 거의 반대말이잖아요. 하얗다. 예, 반대. 점과 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물 없다. 바람에 불려다니는. 참된 신자는 바람에 불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딱 자리를 지키고. 물론 성령의 바람에 흔들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여기서의 광풍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악한 파도, 풍조, 파도, 뭐 그런 물결. 유행. 그렇죠. 마귀를 통해서 불려지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그 때때에 불려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겠죠. 흐름이겠죠. 예.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혔다. 2번 죽은 거죠. 뿌리까지 뽑혔다라는 건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또 13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 수치가 뭡니까? 자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거품을 뿜어댄다는 거예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거품,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듯이 거품을 입에서 내뿜는 거예요. 죄의 거품을. 수치라는 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렇게 뿜어내면서 그 악한 파도의 이 파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 굳세게 있지 못한 사람들이 흘려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어렵지만 상당히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방황한다. 제가 그랬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금자리 안에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럼 주님 밖에 있다는 건 뭡니까? 방황하고 유리하고 이런 거에 비유가 돼요. 이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건 방황하는 거예요. 멀리 집으로부터 멀리 방황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가면 집으로 안 가면 집으로 계속 가야 돼요. 이 탕자가 어땠습니까? 이 쥐업 열매, 돼지 쥐업 열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이 멸시를 받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죠.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한참을 워낙에 오랫동안 이렇게 멀리 나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갔어요. 돌아가려고 이제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냥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그냥 입혀주시고 그 아들을 받아주셨죠. 그러니까는 유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는 밖에 돌아다니고 멀리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의 영적인 흘러 떠내려가고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진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냥 덩실덩실 그런 게 아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그 주님 안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 말하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더 우리에게 더 큰 노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한번 불이 약해지고 꺼지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살리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버림받으면 더 쉽지 않아요. 버림받아도 장성한 자가 아닌 상태에서 버림받으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자 열심히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을 시켜 주시겠지만 그것이 순탄하지 않아요. 또한 그런 시간만큼 멀어졌던
그런 시간과 그런 얼마나 우리의 죄성만큼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유리하는 별들, 여기서 포인트는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보금자리, 아버지의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에녹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에녹서 1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했던 부분이 에녹서에서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창세기의 인물인데, 이 초창기의 인물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환상을 보고 이거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 수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자가. 예수님과 같이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건지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세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무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참 어렵죠.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건치 않은 행위와 말과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과 행위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거룩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휴거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휴거를 받겠고, 그리고 과거에 죽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었던 사람들이겠고, 하나님 안에서 죽었었던 사람들인데, 이 수를 그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수만. 보세요. 지금 현재 인구가 60억인데 지금 현재만 해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수만인지, 정확하게 이게 에녹서의 그것들이 정확하게 수만인지 대략적으로 뭐 얘기한 건지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수만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다시 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을 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이 수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수만이라고 봐야 되는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정말 부흥이 오고 세계적인 부흥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추수되고 순교를 해서라도 천국을 가면 좋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겠죠. 마지막 때에. 뭐 3분의 1이 보세요. 3분의 1만 해하게 되고,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해하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해야서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폭격을 맞든 어떻게 죽게 돼도 그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서 순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뭐 우리가 죽는다고 반드시 뭐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이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고통이 오는데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보세요. 16절에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를 위한다는 것은 이득을 위하여 아첨한다는데 여기서 보세요. 다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자며 말이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 행동일 수 있겠지만 또 그 다음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다 말이잖아요. 한 가지 빼고는. 우리 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입에서부터 뭔가 다릅니다. 입에서부터 뭔가 다른 파장이 나와요. 안 좋은 파장.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그런 안 좋은 파장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기쁨의 파장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이 확 일어나는,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깨닫게 되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불까지도 막 어둡게 만드는 그런 파장을 일으킵니다.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대로. 보세요. 17절에서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뭐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정욕대로 행하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데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당을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본인들 싸움을 하겠죠. 당을 지어서 교회에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이 없어요. 이 이파 저파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거기서 분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왜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소멸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다 날아가고 그리고 성령과 없이 뭐 버림받았으니까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0절만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거룩한 믿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한다. 주님 안에서 건축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게 주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휴거를 받게 될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예,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서도 그렇고 참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한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탈했어요. 근데 이탈한 줄도 몰라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별들이다. 캄캄한 흑암에 그리고 입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그 파장을 내는 거친 물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만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열심을 갖지 못해서 예, 성령을 따라 좇지 않아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거를 통해서 이 권고하심과 이 경고를 받아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